자, 세상에서 가장 기한과 낭비라는 단어가 공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래 같으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행자라는 단어 그리고 불황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겉으로는 비슷해요. 가방을 메고 어딘가를 향해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행자와 불황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다음, 또 항해자와 표류자라는 단어도 있죠. 겉보기엔 비슷해요. 바다 위를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항해자, 표류자. 근데 이 단어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답니다. 뭘까요? 뭘까요? 뭐 목적지에 대한 얘기 그것도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돌아갈 곳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는 그들의 고향, 돌아갈 곳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이 막 그저 떠도는 사람을 우리는 불황자라고 해요. 또 돌아갈 곳이 없이 그냥 망망대해를 하염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을 표류자라고 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이 있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표류자가 아니라 항해자죠. 이 항해가 끝나고 다시 돌아갑니다. 또 여행자죠. 이 여행이 끝나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처럼요, 항해자, 여행자 이렇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돌아갈 곳이 있고 없고가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할 만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돌아갈 곳이 있어요? 네, 오늘 예배 마치면 돌아갈 곳, 혹시 집에 안 가고 길거리에 가서 자는 사람 없겠죠? 네. 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마음이 든든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돌아가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이처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네, 있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정말 특별한 분이 계시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특별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큰 만족과 큰 사랑을 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곳이 어디인지, 그분이 누구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함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집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착실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굉장히 아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도 그런 짓을 했어요. 아치 같은 짓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물려주실 그 유산 미리 주십시오. 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게 굉장히 예의가 바른 말입니까? 예의가 없는 말입니까? 예의가 없는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어차피 돌아가실 거잖아요. 저에게 물려줄 재산 반절 주세요 라고 하면 엄마 아빠는 유산을 주지 않고 주먹과 싸대기를 주실 겁니다. 그죠? 네,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폐륜적인 말이라고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또 거절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반절 뚝 떼서 줍니다. 이 아들은요, 이 재산을 받아서 멀리 여행을 떠나게 돼요. 여행을 떠나서 무엇을 했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돈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죄도 짓고 쾌락도 누리고 그동안 둘째로서 억눌려왔던 모든 것을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억눌렸던 것을 한 번에
그 자유를 누리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면 돈이 어떻게 돼요? 바닥나죠. 네. 이 둘째 아들도 돈이 바닥났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먼 나라에 이렇게 돈을 쓰러 갔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거지가 된 둘째 아들,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아무나 붙잡고 제발 저에게 일할 거리를 주세요, 저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구걸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찾아낸 직업이 바로 돼지를 치는 일,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 종족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은 돼지라는 동물을 굉장히 천하고 더럽게 여깁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무시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인 둘째 아들이 지금 돼지를 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완전히 바닥에 바닥을 쳤다. 심지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훔쳐 먹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도 없고 허락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지 중에 상그지가 되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절망으로 보내고 있는 이 둘째 아들, 그날 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망했다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핑 스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자, 맥락상 아버지 생각이 났겠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꾼도 많았는데 아버지, 내가 괜히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머리를 감싸쥐고 고심을 해요. 그러다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정말 그 집에 일하는 종으로라도 그 집에 붙어 있자,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 멀리 떨어진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한참을 걸었어요. 왜냐면 먼 나라까지 놀러 나왔기 때문에 한참을 걸어요. 한참을 걸어서 저기 집이 보일 때까지 걸었습니다. 저 멀리서 이제 그리운 아버지의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아요. 앞이 그렁그렁해졌어요. 그래서 눈물 때문에 저기 어디 사람이 서성이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가까이 나아가요. 터벅터벅 가까이 갑니다. 집 앞에 서성이던 그 사람이 달려오기 시작해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저 멀리 있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그래, 아버지가 아직 나에게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구나, 준비한 멘트를 하자 하면서 준비한 멘트를 딱 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어요. 저를 종으로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딱 끊어요. 됐다, 말하지 마라.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말해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잔치를 열자. 왜냐하면 내 죽은 아들이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집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드디어 아들의 모든 방황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둘째 아들은 비록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하게 무절제하게 방황을 했지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 버렸나요? 아닌가요? 그건 아니었어요. 왜죠?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믿어요. 지독한 방황을 돌아가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친구들 있나요? 내 인생 너무나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나는 정말
너무 멀리 왔다. 나는 방황하고 있다.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인다. 혹시 그런 친구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길 바라요. 아, 내가 돌아가야 할 그곳, 나를 기다리는 그분께 돌아가면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 중 몇몇 친구들은 부모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 어버이날이기도 했잖아요. 부모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 맞아요. 우리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죠.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정말 큰 그 품, 우리에게 너무나 절대적인 존재. 맞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참 큽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커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이 늘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조심스럽지만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요, 부모님이 천년만년 살아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언젠간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돌아갈 곳을 잃고, 또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을 잃어요. 그럼 다시 방황하겠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삼아야 할 돌아갈 곳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인식해야 할 우리를 기다리는 이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 너무나 크지만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우리를 기다리는 이는요,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는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은 참 대단한 분이야 라는 교훈을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죠? 먼저 이 아버지는 아들을 버선발로 맞이하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아들이 저 멀리에서 보이자 헐레벌떡 달려갔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아버지는요, 교회에서 쓸 표현은 아니지만 돌부처처럼 가만히 서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아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아들이 돌아올 조짐이 보이자 당장에 뛰어가서 아들을 와락 안아버리는 그런 사랑이 크신 분이었다라는 거. 또 두 번째, 이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죠? 돌아온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옷도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또 신발도 신겨주는 거예요. 그 아들의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 열등감, 죄책감,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얘야, 괜찮다, 잘 돌아왔다, 내가 있잖니. 이런 분이 오늘 말씀 속의 아버지였어요. 자, 여기까지는 육신의 부모님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런 사랑을 주시잖아요. 근데 세 번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무엇을 해주었죠? 이 아들에게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어주고 옷 입혀주고 나서 했던 일 뭐였습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축제를 벌여주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지금 축제가 일어날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재산의 자기 몫을 받아갔잖아요. 자, 혹시 수학 잘하는 친구 있나요? 자, 아들이 둘 있어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자기 몫을 가져갔어요. 그럼 아버지의 재산은 몇 토막이 났을까요? 반 토막이 났죠. 그래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 토막 낸 진짜 양아치 중에 양아치라고요. 축제를 벌여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오히려 아버지는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래, 돌아온 것은 너무나 환영한다. 근데 너가 많은 손해를 입혔잖니? 이제 열심히 일해야 돼 라고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이상해요. 이 아버지는 이상해요. 자신에게 너무나 큰 손해를 입힌 이 사람에게 또 귀한 송아지를 또 잡아서
비용을 지불하고 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한 아들을 위해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더 탕진하고 더 낭비하고 있는 거죠. 자녀를 위해 탕진하고 낭비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낭비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낭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지독한 방황이 끝이 납니다. 이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아, 근데 난 진짜 안 될 것 같아. 난 진짜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나는 진짜 교회랑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거든. 난 진짜 안 될 것 같아.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안 받아주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탕진할 각오가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낭비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이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죄인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 주었거든요. 이미 아들을 줬는데, 이미 전부를 줬는데, 여러분이 난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 너무 잘못 많이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작은 손에 다 감수하실 분이세요. 무엇이 더 아깝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아버지를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다시 원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그가 돌이켰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향해 낭비하고 탕진하고 모든 것을 다 줄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김을 드리는 거예요. 김을 드리는 거예요. 돌이킴. 네, 분위기가 너무 무겁길래 준비해봤습니다. 네, 김을 드리면 됩니다. 광천김 아니죠. 돌이킴. 네, 반응이 폭발적이군요. 감사해요. 네, 돌이킴. 여러분, 이 돌이킴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다 있을 때 하면 부끄럽잖아요. 혼자 있을 때 나지막히 하나님, 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중얼거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래, 잘 왔다 하면서 놀라운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망가져 있나요? 내가 지금 아주 지독한 방황을 하고 있나요?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오늘 또 모든 것을 다 낭비할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모든 아픔을 치유받고 정체성을 회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네, 목사님의 한마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돌이킴.